구원에 이르는지의 제9장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천국은 하늘나라이니 당연히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2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니요. 이 말씀은 마치 원효대사의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는 말과 비슷해 보입니다.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3번, 만약 다른 의미라면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가요? 4번, 예수님은 천국이 너의 안에 있다고 하시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5번,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들이 있나요? 6번, 원죄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모두 틀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문제는 이렇게 틀어진 인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 왜곡된 인간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9장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당연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9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이 누가복음 9장 27절의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직 답은 제시되지 않았지요. 그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병행 구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17장 21절의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천국은 하늘나라이니 당연히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육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많은 묵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자, 2번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니요. 이 말씀은 마치 원효대사의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는 말과 비슷해 보입니다.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처음 읽었을 때 얼핏 드는 생각이 이거 마치 원효대사가 이야기한 일체유심조와 좀 비슷한 맥락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이 일체유심조라는 이제 그 말을 자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 결국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나쁘게도 느껴질 수 있고 좋게도 느껴질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이 말씀 얼핏 생각해 보면 이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 말과 좀 유사해 보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이 두 일체유심조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려면 그 맥락,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자, 21절에서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 말씀을 하신 계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 앞에 있는 20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좀 21절 말씀과는 좀 맥락이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20절, 21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연결해서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언제 임합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있는 것이다. 예. 자, 어떻게 보면 질문에 대한 답, 직접적인 답은 아니지요. 예,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이다. 예, 좀 다른 맥락의 답변을 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는 못했고 하니 결국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일체유심조와 같은 맥락일까? 다른 맥락일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일체유심조와 같은 맥락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묵상을 계속 해본 결과 다른 의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효대사의 일체유심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불교의 그 교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 일체유심조가 어떤 맥락인지는 쉽게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불교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그 108번뇌라고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러한 고로부터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청정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 즉 열반적정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에서는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108번뇌, 108번뇌, 사고, 팔고, 사고, 생로병사의 사고에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 또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야만 하는 괴로움, 뭐 이런 것들 해서 그 인간이 가지는 그 번뇌를 108가지 이렇게 이제 모두 고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108번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원인을 없앰으로써 그 108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즉 해탈하게 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이제 찾아서 결국 108번뇌로부터 벗어나서 맑고 깨끗한 마음 상태, 즉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 공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원효대사가 이 일체유심조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 108번뇌라는 것이 결국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원효대사가 일체유심조의 이 진리를 깨달은 사건 일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원효대사가 이제 당나라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갈 결심을 하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가야 되는데 자, 가던 도중에 이제 어느 한 동굴에 머무르게 되지요.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목이 너무 갈증이 나서 더듬더듬 하면서 물을 찾는데 마침 바가지 하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 물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그 너무너무 맛있고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 잠을 청해서 단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 날이 밝아서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간밤에 먹었던 그 물맛이 생각이 나서 그 바가지를 찾았는데 소스라 치고 말지요. 왜냐? 그 보니 그 어렴풋한 그 빛 속에서 보니 그것이 그 인간의 해골 바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는 순간 간밤에 자신이 그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셨다라는 그것이 떠오르고 그 순간 모든 뱃속에 있는 모든 걸 토해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참 토해내던 중에 원효대사가 불현듯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이 바로 일체유심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해골바가지인 걸 모르고 마셨을 때에는 그렇게 그 물이 맛있고 달았는데 그게 해골바가지라는 것을 안 순간 그 뱃속에 있는 것을 모두 토해내고야 마는 어떤 그런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불가에서 말하는 108번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만 제대로 단돌이하면 그러한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겠구나 라는 그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 원효대사가 깨달은 일체유심조의 이 법문이 같은 맥락일까요? 다른 맥락일까요? 저는 다른 맥락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만약 다른 의미라면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의미라면 어떻게 다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체유심조와는 결이 다르다. 자, 다르다. 이렇게 답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어떻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20절, 21절 이어지는 그 맥락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는데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다.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맥락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108번뇌의 원인이 마음에 있다라는 그 일체유심조의 그 가르침과는 맥락이 참 다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다음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하시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너의 안에 있다. 너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눈에 확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일체유심조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마음 안에 평화, 안식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청정지, 열반, 적정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너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영어 성경 ESV를 살펴봐도 그런 맥락입니다. 같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되어 있지요. 자, 왜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저는 그 부분에 이제 묵상 포인트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예수님이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 어떤 취지, 어떤 의미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들이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지요. 자, 가장 먼저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과 자식이라는 그런 관계로 만나게 되지요. 또한 태어났을 때 내 위에 형이 있을 수도 있고 누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밑에 동생들이 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게 되지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넓혀가면 사촌, 삼촌, 뭐 이제 팔촌 뭐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넓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는 이 가족이라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친족이라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학교에 다니게 되죠. 그래서 그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친구들을 또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면 직업을 갖게 되지요. 직업을 갖게 되고 또 그 사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또 국가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 속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한 많은 다양한 관계들을 맺고 살게 된다. 자, 5번 질문.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들이 있나요? 자,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가족, 학교, 친구, 그리고 직업, 직장, 사회, 국가. 자, 이러한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살펴보는지 하는 부분이 이 6번 질문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데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모두 틀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문제는 이렇게 틀어진 인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 왜곡된 인간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7장 십자가의 도에서 이미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너와 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세로축과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십자가의 세로축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표상하고 십자가의 가로축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를 표상한다. 그 십자가의 세로축도 중간에 딱 가로막혀져 있고 십자가의 가로축도 세로축에 의해서 중간이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너와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원수가 되어 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심으로써 단절됐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이 되고 또 단절되어 있던 인간 관계,
너와 나의 관계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이 된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표상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었지요. 자, 원죄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모두 틀어져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처음 생겨난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 옷을 해 입는 것이 처음 나타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통상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너와 내가 한 몸 하나였는데 선악과를 먹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평가하다 보니 옳고 그름의 결론이 달라지더라. 그럼으로써 너와 내가 서로 다른 존재다. 하나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나, PR을 구별하게 되었다.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의미가 아닌가 하는 내용들,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제7장 십자가의 도에서 살펴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서로 너와 나, PR을 구분하게 된 그런 너와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로 연결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자, 우리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제 각자 자기 생각과 경험,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경험과 생각, 가치관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평가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사사기에서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이다. 그것이 바로 원죄의 본질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각자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내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됨으로써 통일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로 회복이 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자, 원죄로 인해 왜곡된 인간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의 이 기준이 통일됨으로써 우리가 하나,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왜곡된 인간관계가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핵심 원리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자, 이렇게 너와 나로 달라졌던 그런 관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것으로 통일이 되면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의 참뜻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도 또한 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인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표상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의 기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주변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 때 하나로 회복이 되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그런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들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되는 것이다. 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통치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구원에 이른 이제 9장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일체 유심조와는 다른 의미다. 어떻게 다른 것인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